오늘도 우리 주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따라다니면서까지 예수를 믿으라고 할까요? 욕을 먹으면서 또 싫다고 하는데도 계속 따라다니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사람마다 자기 목적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내가 꼭 이것을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너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 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목적도 있고 내가 원하는 것도 있는데 왜 성경은 이렇게 강권적으로, 또 내가 듣고 싶지 않지만 계속해서 너의 삶의 1번 순위는 하나님으로 두라고 왜 이야기할까요? 바로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 목적 중에 하나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오셨을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주려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무엇을 주려고 이 땅에 오셨을까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안다면,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게 주어지는 축복과 영광이 무엇인가를 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저는 고난주간, 종료주간을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가지고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왜 오셨을까?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걸어가신 길이 있는데 그 길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셨을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답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다. 그래서 어린 양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시는 것이고, 어린 양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무엇일까를 성경은 말합니다. 제가 어느 날 유튜브를 보다가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 하나 있어서 캡처를 했습니다. 우리 자막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자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공하는 사람들은 믿기 때문에 보인다. 일반 사람들은 보이기 때문에 믿는다. 실패한 사람들은 보고도 믿지 않는다. 제가 이 말을 보면서 와, 이분이 예수 믿는 분일까? 예수를 믿어 그냥 다니는 분이 아니고 정말 예수를 올바로 아는 분 같다. 그런 느낌을 가지고 캡처를 해서 오늘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은 믿기 때문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일반 사람들은 보이기 때문에 믿는 거죠. 그러면 실패하는 사람들은 보고도 믿지 않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한번 제가 이제 목사니까 변경시켜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진실된 신앙인은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진실된 신앙인은 믿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래서 진실된 신앙인, 정말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성경을 믿으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럼 일반 성도들은 보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그럼 안 보이면 안 믿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보고도 믿지 않는다. 그래서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보고도 믿지 않는 거죠.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 세상의 표현으로 바꾸면 실패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믿음 없는 사람은 세상으로 말하면 실패한 사람. 여러분, 실패한 사람들은 아무런 도전을 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그때 후회를 해요. 그때 내가 할 걸. 그래서 여러분, 실패하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시도를 하지 않아요. 도전을 하지 않아요. 왜 도전을 하지 못하고 왜 시도를 하지 않을까요? 보이지 않으니까. 여러분, 내가 봐야 뭔가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내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를 그렇게 못 믿는 거죠. 왜 못 믿습니까? 안 보여요.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는 사람,
실패한 사람들은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하죠. 또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리 많은 말을 들어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합니다. 지금 애굽에서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모세를 불러서 바로 앞에 서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증거를 바로에게, 그리고 애굽의 신하들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장로와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계속 증거를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7장부터 13장까지에 보면 그 사건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니까 살아있는 뱀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 살아있는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그 꼬리가 지팡이로 바뀌었습니다. 뱀이 되었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자 그 물이, 나일강 물이 다 피로 변했어요. 모세가 손을 애굽 나일강 위로 손을 펴 내밀 때 개구리가 강에서 육지로 올라왔습니다. 파리의 재앙, 우박의 재앙, 가축의 재앙, 메뚜기의 재앙, 그리고 3일 동안 흑암으로 온 땅을 덮어버립니다. 이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앞엔 계속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증거를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애굽 왕은 믿지 않았어요. 애굽의 신하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모세에게 협박을 하고 위협을 했어요. 야, 모세야, 너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나타나면 내가 너를 죽일 거야. 오히려 협박하고 위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마지막 방법을 말씀하셨어요. 이제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장남, 가축의 첫 번째 새끼를 죽일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아요.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기 때문에 애굽에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 심판이 와요.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이 심판이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피하는 방법, 죽음을 피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출애굽기 12장 5절, 7절,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썬나물과 아울러 먹되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13절에 말씀합니다.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축들 다 똑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우리로 말하면 1월 15일 밤입니다. 그 밤에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첫 번째 아들 장남을 내가 죽게 할 거야. 그 대신에 피할 방법을 내가 알려주겠다. 그 피할 방법은 뭡니까? 1년 된 어린 양을 수컷을 잡아서 그 고기를 먹고 그리고 그 피를 문지방에 바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지방에 바르면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 피를 보고 내가 건너뛰리라. 여러분, 유월절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뜻은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건너뛰는 거예요. 안 온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으면서 내가 예수 믿으면 이것도 안 오고 저것도 안 온다고 생각해요.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와요. 근데 건너뛴다는 거예요. 죽음이 와도 죽음이 건너뛰고 환난이 와도 환난이 건너뛰고 고난이 와도 고난을 건너뛰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바른 집, 그 가족들에게 건너뛴다. 이게 유월이란 뜻입니다. 자, 근데 성경에 보면 애굽의 왕과 귀족들은 10번 이상 하나님의 계신 증거를 계속 보았어요. 보고 또 보고 또 보아도 이들은
어린 양을 잡지 않습니다. 문지방에 피도 바르지 않습니다. 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애굽에 있는 사람들,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의 집 장남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서울도 있고 부산도 있고 목포도 있고 광주도 있고 제주도가 있는데 그 집에 장남이 이 사람들은 어디에 숨길 거 아니겠어요? 돈 많은 집은 사설 경비병을 세워서 지키지 않겠어요? 또 특수부대 출신들을 배치하지 않겠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니 그 많은 인을 어떻게 그날 밤에 다 지킬 수 있냐 이거예요.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죠. 그래서 애굽 왕들은 특별한 전사들을 왕자가 있는 곳에 배치하고 귀족들 집에도 최고의 전사들을 배치해요. 왜 어린 양 피를 왜 잡아서 왜 바르냐 이거죠. 그 피 때문에 죽지 않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애굽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먹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벽에다가 문지방에다 바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하신 말씀 그대로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고 피를 바르는 거예요. 어린 양을 먹었습니다. 드디어 1월 15일 밤이 되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정말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것도 한 지역이 아니고 애굽 전역에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두려움, 불안, 조바심, 온갖 것들을 교차하면서 시간이 지나갑니다. 9시가 지납니다. 밤 10시가 지납니다. 점점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여기저기서 통곡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놀랍고 놀라운 비보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폐하, 왕자님이 조금 전에 세상 떠나셨습니다. 또 조금 전에 또 소식 들려옵니다. 폐하, 총리 대신에 장남이 죽었습니다. 어느 장관의 집 누가 죽었습니다. 어느 장관 집 누가 죽었습니다. 연속해서 보고가 올라오면서 각 지역에 모세가 말한 그대로 장남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가축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놀라운 비보들이 바로에게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아무도 장남이 죽는 가정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믿고 어린 양을 잡아서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는 그 말은 뭡니까? 내 대신 어린 양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나 대신 누가 죽었어요. 누가 어린 양이 대신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았던,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증거를 보여주셨으면서도 준비하지 않았던 애굽의 모든 신하들과 왕, 백성들의 장남이 죽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하는 사람, 후회하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보고도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를 다녀도 자기가 주인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바로 나를 대신해서 죽는 어린 양, 6월절의 어린 양이 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이유는 그분이 6월절의 어린 양이 되셔서 내 대신 죽어주시는 그 주님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성경의 말씀이 사실인 줄로 믿고 가는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보고도 못 믿는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연고를 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나 대신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예수님은 나 대신 매 맞기 위해 오셨다. 예수님은 왜 오셨을까? 나 때문에, 나 대신에 우리 위해서, 매 맞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뜻입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딱 건너는 그때에 자기들을 추격하던 애굽의 군대가 홍해에 수장되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늘 걱정, 두려움, 공포가 있었어요. 저 애굽의 군대가 추격하면 우리 다 죽는다. 근데 자기들 눈앞에서 그 추격하던 애굽의 군대가
홍해에 다 빠져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홍해 건너편에서 박수를 치고 환호를 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 노래를 불렀어요. 자,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성경은 소고를 가지고 춤을 추면서 즐겼다 그랬어요.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자, 광야로 가다가 드디어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근데 이 르비딤에 도착했는데 물이 없습니다.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물을 구해도 물을 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은,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은 사실 물 하면요, 그 당연히 물이 있지. 물 걱정을 하지 않아요. 왜? 우리나라는 물이 넘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사는 사람들, 이런 광야가 있는 곳에 사는 사람들은요, 물이 엄청 귀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그 사람이 쓴 그 글을 보니까, 아이가 쓴 글을 보니까 물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물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부모님이 세수하고 물을 남겨주면 그것을 가지고 자녀들이 세수를 한대요. 씻는데요. 그리고 그 물을 가지고 빨래를 해요. 그리고 그 물을, 빨래한 물을 가지고 화장실에 사용한대요. 왜 그렇게 할까? 물이 너무 귀중한 거예요. 물이 너무너무 귀중하니까 우리처럼 그냥 여러분 샤워하는 것, 이거는 말도 안 되죠. 근데 우리는 물이 너무 귀하니까 아무런 걱정, 염려 없이 물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람이 못 먹어도, 며칠 못 먹어도 살지만 물을 안 마시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서 르비딤이 왔는데 마실 물이 다 떨어졌어요. 물 구할 데도 없어요. 이런 가축들도 다 목이 말라 죽게 생겼습니다. 자, 이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화를 내면서 모세에게 덤벼듭니다. 우리 한국적으로 말하면 멱살잡이하고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야, 이 모세야, 너 때문에 우리가 죽게 생겼어. 우리를 인도하려면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야지 왜 물이 없는 이곳으로 인도하느냐. 이런 모세도 이곳을 다녀보지 않았잖아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자기가 월급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이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기분 좋으면 웃었다가 조금 손해가 오면 모세에게 찾아와서 멱살잡이를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모세가 하나님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국적인 말로 하면 싸가지 없는 이 백성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자기들 배부를 때는 좋아했다가 조금 배고프면 내 탓이라고 말하고 나를 공격하는 저 사람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홍해를 가를 때 사용했던 그 지팡이를 손에 잡아라.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백성들 앞을 지나가라. 그리고 저 산 중턱에 있는 큰 바위, 이런 반석이라는 뜻은 큰 바위를 말합니다. 저 반석 앞으로 가라. 그리고 그 반석 앞에 서서 너의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때리라는 거예요. 때리면 거기에서 물이 나올 것이다. 모세가 장로들을 데리고 큰 반석, 바위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서 그 지팡이로 반석을 딱 하고 때린 거예요. 여러분, 아무 죄가 없던 반석이 갑자기 한 대 얻어맞은 거예요. 이 반석이 한 대 딱 맞으니까 너무 고통스러워 쭉 갈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품고 있던 생명의 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해요. 그 물이 흐르고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흐르는 그곳까지 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시고 살아나는 일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문제잖아요. 근데 이런 반석이 왜 맞아야 됩니까? 성경은 알려주는 거예요.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반석이 맞음으로 반석이 고통 속에서 찢어져서 흘러내린 그 물,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때 그 물이 생명의 물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매질을 당하셨을까? 바로 그 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대신 그 매질을 당했다는 거예요. 우리 영상 한번 잠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영화 속에 나오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전에 예수님을 매질하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왜, 죄도 없는 그분이 왜 매질을 당하셨을까?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4절 5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매질을 당했냐? 예수님이 매질을 당함으로, 대신 매질을 당함으로 내가 맞아야 될 매질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대신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고난 때문에 내가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이렇게 매질을 당하고, 또 매질을, 그 당한 매질은 나의 죄 때문에, 내 허물 때문에 매질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매질을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와 우리를 위하여 매질을 당하였으므로 우리에게는 평화, 주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기 위해 오셨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람이 왜 죽는가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양한 의견과 생각을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우리들 사람이 왜 죽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께 지은 죄 때문이다. 사람이 죽는 이유는 하나님께 지은 죄 때문. 그 하나님께 지은 죄인데, 여러분, 내가 죄에서 해방되려면 죄의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은 죄가 뭡니까? 사람과 사람에서 지은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 지은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짓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에 보면 우리의 제목을 정확하게 기록해 줍니다. 근데 그 모든 제목 하나하나가 뭡니까? 사형에 해당할 만한 죄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람의 인격을 죽이고 자존심을 죽이고 자기 잘난 척하며 살아왔어요. 여러분, 내 언어를 가지고 사람을 무시하고 없인 여기는 것도 하나님 앞에 죄예요. 근데 그냥 죄가 아니고 사형에 해당할 만한 죄입니다. 여러분들 누구를 뒤에서 험담했습니까? 욕했습니까? 그 죄도 하나님 앞에는 사형에 해당할 만한 죄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른 큰 죄는 다 놔두고 우리는 사형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자, 사형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사형수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합니다. 바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바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사형수보다 더 악질적인 나를 위해서, 대신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는 최고의 악질범이 당하는 형벌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해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과 자기들과 똑같이 봤을 때 똑같은 것 같은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가고 우리는 천국 못 가는가? 기분 나쁘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바로 어리석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죄가 뭔가를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죄 중에서 제일 무서운 죄는 반역죄입니다. 여러분, 살인하는 죄, 이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살인죄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 일어나는 죄예요. 용서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도둑질하는 죄 나쁜 죄지만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죄, 자식도 용서할 수 없는 죄가 뭡니까? 역적입니다. 반역죄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는 반역죄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죄는 반역죄예요. 가장 악질적인 범죄자에게 지우는 형벌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길목에 세워서 죽이는 거예요. 왜? 본보기로.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누구도 구원해 주지 못해. 왕도 구원할 수가 없어. 왜? 왕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리고 왕도요, 자기 자식 죽일 때가 있어요. 어떤 자식입니까? 왕에게 거역하는 자. 바로 십자가는 이 최고의 악질범에게 주어지는, 사형수에게 주어지는 형벌인데, 바로 내가 세상 살 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가 무슨 죄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 게 무슨 죄인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나는 착하게 산다고 생각하지. 착하게 살기는 우리 어머니가 늘 이야기할 때 개뿔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착하게 살기는 무슨 착하게 삽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 없다고 말하고 살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 내게 뭘 주셨냐고 말하는 게 우리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의 길로 걸어가셨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한 번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영상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뒷모습 제가 일부러 안 보여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일반인이 봤을 때 너무 잔인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손에 가시만 하나 밖에도 소리 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맨살인 여기에다가 못을 박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발에다가 못을 박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상태로 일으켜가지고 나무에 달려있으면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면서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늘 성경에 7절과 8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7절 8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가 고종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말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죽기 위해서 고문을 받고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왜? 내가 받아야 될 죽음이거든요. 오히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우리 모두의 죄를 지고 죽으시면서 십자가에서 오늘 1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셨느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박는 그 사람들, 예수님을 거부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 내용이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나와 있어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마지막까지 십자가 지시면서까지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위해서, 또 예수를 버린 그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저들은 몰라서 그렇다고, 저들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은 주님이 나와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하신 주간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는 두 가지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를 죽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날, 절망의 날, 공포의 날입니다. 반대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잃으시고 죽으시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 내 죄가 사함받는 날이에요. 새 생명을 얻고 영광을 얻어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출발점입니다. 바로 십자가는 이 두 가지 양면적인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편한 것, 좋은 것 찾지 말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향해 도전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